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가 왕이 될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까 왕이 될 상이십니다. 이게 감동이 잘 안 와요. 전혀 믿지 않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을 때 지방 선거가 시작되고 도지사 선거가 시작되었을 때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던 이광재 후보님이 제 목양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도지사를 출마하게 되었는데 아주 시골교회 목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 후보님께 물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도지사를 출마하셨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을 하대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도지사가 돼서 멋진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군수 후보자가 최승준 군수 후보자인데 그분이 또 제 목양실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군수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군수님, 사람의 마음을 얻으세요. 그러면 군수가 될 수 있어요. 재밌죠? 그때 그분들 둘 다가 당선됐던 좋은 기억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주.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왕이 될 사람인가? 세상의 정치를 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선거를 해서 이기려고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도지사가 되고 군수가 되려는 마음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왕이 될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최초로 왕이 되었던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무엘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결국 누구에게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눅들어 있었어요. 낙심되어 있죠.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침체를 겪고 있던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1절 말씀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후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니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가 왕이 될 사람인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주목해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 왕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기로 마음먹으신 그때부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왕이 될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울 왕을 왜 하나님은 버리셨을까라는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뽑으셨으면 잘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으셨다면 후회하심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으셨다면 변경하심이 있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눈은 한 사람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결정적으로 버리게 되셨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 되어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셨던 것이죠.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를 보고 마치 사울의 마음이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사람들의 언급도 없고 무엇하고 있는지 존재조차도 없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거든요. 이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는 비록 관심이 없고 초라해 보이고 별로 주목받지 않는 사람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앞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을 그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학교 될 수만 있다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곱씹어 보면 곱씹을수록 이 말씀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들을 그의 앞에 선보이게 말씀하시는데, 이 일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사울 왕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 기름 부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됐다면 사울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와 있는 이새나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장로들도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묻는 거죠. 화평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화평을 위하여 온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너의 삶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의 감동으로 결단하게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너에게 알게 한 사람을 보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서 16장의 전체 주제를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전체의 주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 반복되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 선택하다라고 하는 단어 라하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오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건 누구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였다? 교사로 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 안에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행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로 마음먹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 가지인데, 준비하시다, 살펴보시다, 보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 나와 계시든지 영상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불꽃 같은 눈길로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았고 외면한 것 같고 잊혀진 존재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던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면서 큰 종인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데요,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을 보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장남 엘리압이 오니까 키도 크고 잘생겨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엘리압이다라고 사무엘이 마음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재미난 본문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이 지나가고 셋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이 아비나답이거든요. 셋째 아들 이름이 삼마인데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은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대답하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막내 하나가 있사오나. 이상하죠? 다른 구절은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내라는 단어에 은혜가 되죠? 오늘 막내가 아닌 분들은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요거 있잖아, 막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해 보셨냐면 막내를 주목해 보고 계셔. 제가 막내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찔러요. 막내 아닌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막내 얘기하지 말라고. 저는 막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카단이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정관사 와와 작다라고 하는 형용사 카탄이 붙어서 막내 하나가 있사오나 하카단이라고 하는 소년 하나가 있음을 아버지 이새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막내를 잊어버렸네 라고 하는 뉘앙스냐면 아니고요, 막내 하나가 있는데 그녀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근데 좀 억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니 첫째 아들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일곱째까지 다 왕이 될 사람인가를 지목해 보시면서 왜 막내는 안 불렀냐고요. 저만 억울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네. 아니 일곱째까지 아들을 다 왕이 될 사람인가 부르시면서 왜 여덟째 막내는 부르지 않았나.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성경을 묵상하다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제껴두고 있었어요. 사랑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왕이 될 사람들 좀 면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지를 내려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리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불꽃 같은 눈길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으시는 왕의 기준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외면되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있는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지금 양떼를 지키나이다. 왕이 될 사람들이 줄 서서 면접관인 사무엘 앞에서 시험을 지나고 나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장남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볼 때, 야, 진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감탄하거든요. 키가 크고 잘생겼는 것 같아요. 사무엘의 반응이 사뭇 궁금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지하의 그를 거절하세요. 얼마나 빨리 결정하셨냐면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면접도 안 봤거든요. 대화도 안 했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키가 크고 잘생겼고 용모가 반듯한 왕이 될 사람이 후보가 왔는데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서기도 전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막내 소년도 억울하지만 장남 엘리압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미 사울 왕을 버렸던 것처럼 장남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시고 버리셨다라고 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뒤따라오거든요. 7장 후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보는 것은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왕이 될 사람 면접관 앞에 서기도 전에 그의 영혼을 버리셨고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의 인격을 살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를 기억조차도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 라고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태도를 보고 계세요. 제자훈련을 한 분들하고 금요일날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12주가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란 대화들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 설교 말씀에 집중이 안 됐대요. 목사님 설교하시네. 그런데 12주간의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아주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셨어요. 이곳에 계시니까 분명하죠. 이상하게 주일날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왜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성경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평상시보다 더 은혜 받는 내가 된 것이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해서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오늘 내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를 내가 버렸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보시는 것 아닐까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실 때 두 가지 눈으로 살피신답니다. 첫 번째는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불꽃 같은 눈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세요. 여기서 감찰하시다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본다는 의미보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불길 같은 눈길로 살펴보시고 계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잠언 16장 2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눈길로, 그 사랑의 눈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이 예배에 불러주신 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30점 할렐루야. 50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세요. 자, 왕이 될 사람을 면접 보고 있는 면접관 사무엘 앞에서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삼마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이가 그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걱정되죠.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왕이 있을 거라고, 내가 선택한 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7째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물어요?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해요.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15살쯤 된 소년, 내세울 것도 볼 것도 없고 형들에게 비추어 보아도 아무것도 주장할 만한 것도 없어서 형들이 왕이 될 자리에 와서 면접을 보는 순간 형들을 대신해서 양들이나 치라고 아버지에게 명령받아서 소외되어 있고 관심에서 멀어져 있어요. 누구의 관심? 사람의 관심.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내 인생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를 기억에서 지우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삶의 조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지금 1장에 누가 와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이제 8째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형들이 미워해요. 더 왕따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삶의 위기가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꼬이더라도 여러분, 넉넉히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그런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말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형 엘리압이 양들이나 지키고 있어야 될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떡 갖다 주려고 왔는데 자신에게 기름 부었지 않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막내가 기름 부은 걸 받아봐서 전쟁터에 나온 걸 비아냥거리는 형의 비끄러진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는 건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 속에, 인격 속에 이렇게 쉽게 질투하고 형제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미리 안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아버지 이새의 급한 호출을 받고 양들을 치던 목동 막내가 등장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급하게 찾아 나온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나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가 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 베푸시려고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우리 탑동교회 안에서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이가 크니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인가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엘리압이 지나가고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성경에 이름도 잘 안 나오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가 크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36절에 다윗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가 크다라고 인정하시게 되었을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고 정치가 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 정치가가 되려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 마음 얻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도 정치가가 되는 것이죠. 요즘 이준석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아주 젊은 사람들이 센세이셔널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지지율이 역전됐잖아요.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는 않지만 이런 문화적인 현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건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세상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왕을 세울 사람을 찾으시는 원리가 어디 있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어떻게 살았어요? 형들은 지금 이발하고 있고 머리 깎고 옷 단장하고 체력 단련하고 헬스클럽 다녀가지고 얼굴 붉게 만들고 멋지게 왕이 될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내는 그 사이에 끼어들지도 못해가지고요 관심 밖에 벗어나 있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선지자가 불러서 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사람의 눈에는 소외되었고 사람의 관심에는 없었지만 평상시 어떠한 모습의 삶의 그림을 그려가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셨느냐? 우리 성경 말씀 가볼까요? 다 앉지 않고 사무엘상 17장 36절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 같이 읽어요. 한 장 넘기셔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던 이유.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평상시 다윗이 뭐하고 살았냐면요, 양들을 쳤어요. 양들을 지키는 일이 다윗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였어요. 아버지는 다른 형제에게 양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석장님, 부석장님, 다른 사람에게 양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양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되는 면접관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양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이 할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와요? 사자가 달려들어요. 곰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양들을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냅니다. 맡기신 양을 보호합니다. 지켜냅니다. 이게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했을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라. 이 사람도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소년 다윗 왕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 하나님을 오로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 된 마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시고 왕을 삼으셨다. 이때 다윗이 뭐 했게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시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양들을 치면서 노래하고 있죠. 철두철미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을 들에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은 누가 될 사람일까요? 비록 사람의 눈에는 들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사용되는 사람들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 가져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다시요. 자, 1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휩싸여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기름을 소년 다윗에게 부어주지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오늘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사용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으실 때 다윗은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마음을 보시고 계실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깃들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오늘을 사랑하는 교회를 선택하실 때 뭘 보실까?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던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는데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하심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분들은 기대함으로 기도하게 되지요. 오늘 비록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다윗은 양을 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켰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소외되고 관심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사랑을 우리 선생님들의 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계십니다. 기도합니다.